네,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또 신국원 교수님 또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자유침해성에 대해서 주제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그 성경을 인용하지 한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회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또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또 법률가들 단체에 좀 차별금지법 반대 그 학술대회에서 저희가 일반 국민들과 또 법률가들을 좀 설득시키기 위한 논거로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신학회에서는 제가 또 성경적인 근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넣었지만 그 부분 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교회도 깨워야 되고 또 일반인도 좀 깨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깨울 때는 복음과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고 또 일반인에게는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성으로 또 일반적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으로 좀 해야 하는 그런 이중성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국회에 4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15년간 역대 계속 발의됐습니다. 20대 빼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그 조항이 요게 들어가면 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so라고 하고 젠더 정체성 이걸 성별 정체성으로 번역하는데 한국말로는 혼동이 돼서 구별을 위해서는 젠더 아이덴티티로 원래 섹스 아이덴티티 영어는 구별되는데 둘 다 한국말로 성별 정체성으로 번역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차별금지 사유로 있다. 그러면 법 명칭을 어떻게 해도 이것은 동일한 차별금지법 효과를 냅니다. 제정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교회가 찬반으로 쪼개졌고 특히 개신교 선진국들은 교권을 잡은 세력이 이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장로회가 분립돼 나가면서 개신교의 거의 90%가 복음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아주 세계에서 신학적으로 독특한 섬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에 교단의 거국적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반대에 거의 그 호남, 전라도, 광주부터 제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쉽지가 않은 거죠. 호남이 반대한다는 게 깜짝 놀랍니다. 다른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정도로 지금 가장 강력한 반대가 지금 진보적 기독교에서 나오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복음주의 실천 신학회인데요. 복음주의 신학이 한국의 신학을 주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유주의 신학이 주도해버리면 폐역적이고 사탄적인 퀴어 신학까지도 신학의 한 분파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동성애자 목사와 동성결혼 주례하고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는 거짓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방어의 힘을 급속도로 잃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것을 막아서고 있는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쫓아가 보면 복음주의를 지켜낸
우리 신학자분들과 또 그 부분을 따라준 목회자님들에게 이게 근원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론은 정확하게 모르고 알려주면 찬성이 많고, 이거 동성애 반대하면은 반대한다는 가치관 표현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건데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겉모습만 보면 지지, 정확하게 자유침해성을 알려주면 반대,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상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바깥에는 어떤 정체를 알려주냐? 이게 우리의 자유를 뺏는 법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 학문, 언론 자유라고 하는 법으로도 뺏을 수 없는 천부적인 자유권을 뺏는 법이다. 독재법이다. 이걸 알려주면 깜짝 놀라서 되게 반대를 합니다. 진중권 교수랑 4, 5년 전에 KBS 토론할 때도 반대금지법이에요. 그랬더니 진중권 교수가 독재론자였어요.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정신적 고통 받는데요. 아니, 가치관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은 그렇다고 지금 지금 찬반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지지 찬양 아까 얘기했죠? 수용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요, 다원주의가 그냥 요구가 권면이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은 법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지지와 찬양을. 동성애에 대해서, 성전환에 대해서 부정관념을 표시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문화적 흐름의 법제적 구현이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와 성전환과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철저히 말살하는 거예요. 아니, 반대하는 것도 다양한 의견 아니에요? 유일구원은 다양한 신앙 아닙니까? 유일구원을 얘기하면 다양한 사원주의 사회에 무례하고 그 다음에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일구원 신앙 고백을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 본질 아니에요. 다원주의는 절대 다양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성을 절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게 상대주의고, 그 다음에 성전환과 젠더 정체성은 반대하는 의견은 따차별이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의 자유를 인정 안 해요. 종교다원주의는 유일구원을 반드시 포기해야 종교의 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다원신앙 강요주의예요. 다원신앙 강요주의. 이게 차별금지법에 종교차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문화적으로는 무례라고 그게 왜 무례입니까?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고백하는 게 무례입니까? 그걸 무례로 인식해서 고백 안 한다면 그건 불신이에요. 고백할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유일한 신앙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물으면, 또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신앙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리와 가치관이 충돌할 땐 기분이 나빠요. 정신적 고통을 줘요. 근데 정신적 고통을 줘도 다른 가치관의 표현을 막지 말라는 게 사상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에. 정신적 고통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서로 무례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무례라는 이유로 가치관이 통제당한다.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지배하는 사상이론이고, 이 사상이론을 법제어로 구현한 게 아주 교활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박탈하는 국제인권법 원칙을 만들어낸 게 이게 요기야카르타 원칙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국제문헌이 있습니다. 그게 요기야카르타예요. 여기를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은 그 공산당 선언 같은 세계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는 강령 같은 거여서요.
이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 국제인권법이 아닙니다. 21페이지에. 그냥 젠더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과는 국제인권법이라서 차별금지 사회 수십 가지 중에 오직 딱 두 가지만 이름에 올라와요.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요 두 가지만 목표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평상적인 이름은 평등법, 포괄 이래가지고 차별금지 사유 수십 가지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전혀 거짓말입니다. 문헌 자체가 전부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만 돼 있고 종교다원주의 핵심이 다른 힌두교하고 다른 이슬람교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것 같으세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슬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안 돼요. 그건 오직 유대 기독교의 유일구원성만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와 상대주의 사회는 이론적으로 우리의 유일 절대성에 관한 신앙 고백을 문화적으로 법률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자유박탈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 바깥이 미혹되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지성적으로도 논거를 대는 정말 근거 없이 계속 이렇게 반지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성을 논거지우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용기 내서 독단이고 무례고 욕하고 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말할 자유를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이 2006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요기야카르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보편적이라고 국제인권법으로 속이고 있는데 원래 이게 유엔 원칙이 되려면 유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유엔 총회 승인이 절대 못 얻었어요. 근데 유엔 안에 인권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 안에 국가인권위원 같은 전문위원회 조직이 있어요. 거긴 장악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총회에 올렸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원칙은 절대 아니에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세계인권선언을 이렇게 베껴다가요. 거기에 없는 걸 막 붙여요. 원래 세계인권선언은 복음적입니다. 근데 세계인권선언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후반부에 없는 걸 덕지덕지 붙여요. 이단의 특병을 아주 마귀가 하나님 말씀 쭉 가져오다가 똑같은 것 같다 이럴 때 뒤에 막 없는 걸 막 붙이고 있는 걸 막 빼죠. 그 뒤에 가서 이게 똑같아요. 이게 세계인권선언이 30조인데 이건 딱 2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걸 알려면 세계인권선언을 봐야 돼요. 세계인권선언 옆에 놓고 요기야카르타 원칙 딱 본 다음에 뭐가 빠졌고 뭐가 붙었나 이래 보면 이게 얼마나 지능적으로 악인데 선에 붙어가지고 선을 변질시키고 있는가. 거짓인데 진리에 붙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퀴어 신학이 절대 신학이 아닌데 신학에 붙어가지고 복음 신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전혀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이름으로 붙어가지고 복음을 파괴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혼합주의적인 방법으로 계속 변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뺀 게 있습니다. 24페이지에. 29조를 뺐어요. 29조는 인권이 법과 윤리에 제한을 받는다는 부분을 뺐어요. 인권이 법과 윤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도 표현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윤리에 어긋나면 제한받는데 이거 싹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당한 사회와 부당한 걸 막 섞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는 뭐냐면 선택 가능성이 원래 없는 외부의 인종, 민족, 언어, 사회적 신분 이런 거에다가 선택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내면만 해당합니다. 내면, 사상, 종교.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차별금지에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 선택 가능한 행동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선택한 사람만 자유. 반대한 사람은 차별로 몰려요. 그러니까 선택 가능 일부 행동은 못 들어오는데
성적 지향 안에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인 동성애가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 안에 선택 가능한 내가 성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외부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6페이지에 성적 지향 안에 젠더 정체성이 들어갔다는 것이 논제 26페이지에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동성애. 근데 정의를 보면 느낌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행위를 여기 느낌에 포함시키는데도 행위라고 얘기하면 법적 도덕적 평가가 바르니까 더 지능적으로 성적 지향 안에 행위 개념을 빼버렸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성적 지향 안에 엄청난 행위를 포함시켜서 독재적 사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젠더 정체성도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성을 못 바꿔요. 이게 성에 대한 자기인식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뭐를 반대를 못하게 하냐면 자기인식 표현 행위라고 하는 성별 전환 선택 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성차별로 봅니다. 그거를 반대의 자유를 뺏는 교묘한 해석론이 27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죄인과 죄를 구별해서 죄인 사랑, 죄 미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묘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차별 이론은 동성애 비난이잖아요. 죄 비난. 동성애자 비난한 거로 몰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그게 동성애자를 비난했대요. 그거 아니거든요. 동성애자 비난은 얘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잘못됐. 이런 게 동성애자 비난이고 여러분 여기 중간에 동성애자가 있든 없든 간에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성애자 비난이 아니에요. 이건 행위 비난이어서 가치관 표현이라고요. 절대 전통법은 이걸 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의로는 행위와 행위자가 분리 안 된다는 교묘한 논리. 분리되죠? 왜 분리가 안 됩니까? 분리가 안 된다고 강변을 해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그러면서 인격의 본질이라고. 뭐가 본질이에요? 선택 안 할 행동이 있는데 분리될 수 있거든요. 그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행위 반대는 행위자 비난이에요. 막 뭡니까? 그럴 때 기독교의 대원칙인 행위 비난과 행위자 비난은 하나는 분별이고 행위 비난. 행위자 비난은 정죄고 정죄와 분별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그냥 신념의 대결이에요. 논증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조건 똑같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무조건 다르다고 얘기해야 하는 무리하다고 얘기해도 얘기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28페이지에 독재성을 증명하는 문헌들이 법에는 안 나타납니다. 법은 아주 그럴싸하게 양호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독재성과 이빨과 이 발톱은 어디에 드러났냐면 28페이지에 주 7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차별을 이렇게 예시해요. 이걸 보여주면 국회의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동성애자 비난이 아니고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처벌한다는데요. 그럼 깜짝 놀래요. 보고서에 그리 돼 있다고요. 보고서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독재성 어디에 있냐? 보고서에 있다. 국가인권의 보고서 2개 있습니다. 2006년 보고서, 2013년 보고서. 논문에 있어요. 논문에.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회장 시절에 만든 발제 논문에 있어요. 똑같은 저자가 홍성수, 내일 모레 민주당 발의한 차별금지법 공청회 토론자 발제자로 온 사람. 법사회학자예요. 실전법 해석자도 아니고.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학자나 실정법 전문가들이 참여조차 안 해요. 그냥 사회운동하는 법사회학자 젊은 한 사람이 세게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막 뒤에 붙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적인 법률학자들이 대거 반대론을 얘기해서 헌법적으로나 일반 법률론으로나 차별금지법은 무리다 이런 것들이 돼서 초기에는 지지 논문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 논문이 훨씬 많아져서 지성적으로도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훨씬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주 9. 나라는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종교 차별 금지 조항이 오잖아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과 젠더 전체성 차별 금지 조항은 그게 차별 금지 조항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가치관을 표현하지 말라는 국가가 한 가치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한 가치관의 편에 서면 그건 전체주의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럼 이 정치적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진리의 교환 과정의 정치적 고통은 수인해야 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정치적 고통만 규제해야 돼요. 인격을 침해하는 정치적 고통은 명예훼손, 모욕으로 보호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막는 법이 아니에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헌법에 있어요, 형법에. 이 법은 가치관의 표현을 막는 무서운 신전체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 젠더 전체에서 차별금지제는 신나치적인 개념입니다. 나치가 이게 국가 사회주의 개념이거든요. 네오막시즘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가의 힘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힘으로 표현도 뉴 스피크 이론을 만들어내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정치적인 올바름이 일어나는 것도 용어 자체를 통제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을 못하도록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오막시즘 이론과 PC 이론, 볼셰비키가 만들어낸 PC 이론이 기본적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고 있고, 이게 여성운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미혹돼 갖고 페미니즘 여성운동이 또 이걸 엄청 지지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여성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육체적인 성기를, 남성 성기를 유지한 사람이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성 전용 공간에 마구 들어가도록 하고, 여성 전용 스포츠나 이런 데 마구 들어가서 여성 안전권과 공정권을 파괴하는 논리로 쓰고 있는데도 여성계가 뭐에 미혹당했는지 이 젠더 이론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요기야카르타 원칙에 밑도 끝도 없이 여성운동을 우린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 하면은, 원래 제재를 가하려면 요건과 제재를 면밀하게, 명확하게, 해석의 자율성이 없도록, 이걸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모든 제재는 명확하게. 근데 얘들은 차별금지법은 모든 요건과 제재를 모호하게, 수상적으로, 사유도 26가지 때려잡고. 이거 왜 그러지 아십니까? 해석을 할 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의 자율성.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의 요건과 제재를 엄격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법은 껍데기고 해석 적용하는 사람이 오남용을 하게 돼요. 해석을 적용하는 오남용에 완전히 판을 깔아준 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건 개별로 만들어라, 개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이런 취지고요. 3, 4페이지 보면 이게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인터넷에 보면 그냥 금방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와 우리나라 차별금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리체계적으로 그냥 정리해 놓은 게 평등법이구나, 이런 걸 금방 아실 수 있으십니다. 이들이 박탈하려고 하는 게 신앙학문 양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자유를 막습니다. 성전환, 성경에 기해서 반대할 표현의 자유,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반대할 자유, 조금 나아가서요,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에 기해서 이단을 비판할 자유, 종교를 위반하는 반성경적인 사상을 비판할 자유, 나아가서 여기까지 통제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이슬람교도들이 집중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제소를 해요. 동성애가 이를테면 이성애가 정상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이성혼이 정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것만 정상이야? 그 정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비정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걸 차별로 봅니다. 자, 똑같은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에요. 이러면 왜 예수만이 구원이야? 성수 고통받았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 강제로 나타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막는 거는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신앙 수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반대운동 못하도록 하는 논리가
이 법을 막으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 막으려고 하고 법으로 뺏으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장하고 막겠다는 게 이게 정치가 아니죠. 특정 정당.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막는 거는 계속 저희가 반대운동 열심히 하는 중에 우파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와서는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찬반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특정 정당의 찬반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초지역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복음위에서.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지도부는 철저하게 초당파적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교회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초당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이게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게 우파적이고 진보적인 데에서 분리돼 나가면 서양의 못 막은 것처럼 똑같이 못 막게 됩니다. 37페이지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건데요. 이게요, 이제 반성경성 그리고 자유박탈성 전체주의,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일을 좀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요거 다른 나라 왜 실패했는가 보면 신학에서요, 이제 일반 외부의 학문들이 다 이렇게 점령당했어요. 예를 들면은 유물론, 진화론, 윤리학, 상대적 윤리학, 의학의 프로이드, 정신분석, 호르몬, 예성기수술, 생물학의 유전자이론, 37페이지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성혁명, 신사주의, 여성학의 페미니즘 이론, 언어학의 해체주의, 그 다음 정치학의 PC 이론, 교육학의 포괄적 교육 이론, 법학의 이런 식으로 사회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영역을 종사하는 성도들을 깨워서 이 영역을 막아서는 전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님들께서 평신도들이 이 부분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맞서서 복음적인 이론과 전문 활동으로 싸우라고, 복음적인 진리를 말하고 복음적인 삶을 그곳에서 살아내서 거기서 거룩과 함께 싸우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안에 헤드쿼터가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싹 장악했어요.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그 다음에 한국 영향을 준 미국 PC USA까지. 동성애자 합법화 헌법까지 통과시켰잖아요. 그러자 정신 차리고 이제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론의 뿌리를 보면 이런 외부의 학문 이론을 복음하고 분명히 반대되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거짓 복음과 싸우지 않은 내부의 자유주의 신학적인 분위기가, 이게 교회를 거룩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문을 열어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단 신학 안에서는 교단의 같은 가치관을 수호하는 것과 완전히 폐역적인 신학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단 신학엔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일반 신학교는 몰라도.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신학계에서의 이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신학계 안에서 한국의 교단이 유일하게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 신학이 이단이다 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을 왜 이러냐면 이게 전부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이고 현세주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선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엄중한 영원한 지옥의 실제를 알려주면 동성애가 딱 끊어집니다. 지옥 설교가 부활해야 합니다. 비과학적으로 무례하게 들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해야 합니다. 부활을 집중 공격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특히 악인의 부활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싫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 악인으로 부활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악인의 부활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무리하다고 욕을 먹어도요. 온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말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재림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자연적인 건 없다. 초자연적인 건 없다.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도 있고 신앙인의 삶에 있다.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에서 빼버린 요 신앙의 본질들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이요. 부활의 실제성이요. 성령의 초자연적 기억의 실제성이요. 구원의 유일성이요. 동정녀의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말하는 담대한 신앙이 회복될 때 그 깨어난 힘들이 그 신앙적인 교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강력한 전사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지금 신학계가 복음주의 신학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평신도들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이론화 작업이 세계에서 가장 깊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자든 법학자든 언론가든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앙 복음적 개혁운동이 일어나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지 아니한 온전한 복음을 완전히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삶에서 성령의 초자연적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입증될 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정말 살아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지성적인 게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또 지성으로는 초지성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윤리와 도덕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왔던 그 국가는 어떻게 됐는가? 세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 신학이 뚫렸기 때문에 1986년에 평등법이 제정되고 동성혼 합법화 역사 중에서 오명을 남깁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돼버려요. 사회를 윤리론 변화시켰지만 신학의 본부를 뚫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뚫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영국도 내부적으로 복음수호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뚫려버린 거죠. 미국은 전쟁이 조금 부분적으로 시작됐지만 밀렸죠.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팽팽합니다. 상당 부분. 근데 한국은 그래도 1947년부터 53년 사이에 복음수호 전쟁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서 교회가 90%가 복음주의가 있거든요. 이 복음주의가 놓치고 있었던 온전한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해낸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학자, 법률가, 교수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이론을 이기는 수많은 이론가들이 세워지고 또 세계교회를 새롭게 할 온전한 생명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이 한국에서 발흥해서 세계를 좀 씻어낼 수 있도록 이래 된다면 이 차별금지법의 도전 앞에서 한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기도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증명하는 복음으로 살아낸다면 다른 나라의 무너진 교회와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제3세계들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복음주의 신학회가 같이 동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